우리 예배만 인사 나눕시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라 하십니다. 예. 사도행전 전체가 신약교회의 출발과 발전,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고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질 때 까딱하면 본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자주 상고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리폼, 그 폼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혁교회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어떻게 교회를 목양했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옮겨가면서 교회를 세웠다 그랬죠.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특별한 교회들이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으로 일했는 겁니다. 바나바가 원사역자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교육 방면에 애를 썼다. 여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이제 목양하면서 키워서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갱그리아 이쪽이 선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는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방 중에 중심 도시인데 거기에서는 3년을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반 정도를 거기서 머물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완전히 다르게 여기서는 정말 목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워서 보내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전부 여기서 키웠던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 전략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바울을 보는 데는 오늘 말씀이 가장 우리의 가슴에 닿아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맞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스라는 구약에서의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같은 목회자가 정말 귀한 목회자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아무래도 최고의 목회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장을 저의 목사로서의 모습을 꼭 여기에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상고하고 이 문제를 두고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내용이 19장입니다. 19장에서 성령을 받았느냐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받은 12명의 핵심 멤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우리는 대구의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다 믿도록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게 만들 재주가 없어요. 그러나 다 듣도록은 우리가 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귀한 것은
그 에베소의 사람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터키 전 나라를 커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듣도록 원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많은 은혜가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손수건만 얹어도 앞치마만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했어요. 그래서 가짜들이 나왔다가 막 줄레항 치고 그래서 마술사들이 엄청나게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가고 마술책을 그냥 불 다 태우고 하는데 은 5만 원에 지태웠다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도성이 가장 유명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도성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다이아나 신, 그러니까 사랑의 신, 여신이 그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아덴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이 유명하거든요. 그 신전의 4배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짓나 이래가지고 7대 불가사의야. 그래서 거기는 에베소 사람뿐 아니라 그 아시아 사람들이 다 와가 우상에 끼가 좀 있는 사람 다 와가 하는 기라. 그래서 제일 장사되는 사람이 누구 하니 신전을 은으로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절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엮고 요거 가가 하면 됩니다. 이래가 그걸 집에 가다 놓고 섬겼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 우상기가 있는 이런 종교들은 보면 그런 게 있죠. 어느 데는 가보면 촛불 켜놓고 와 이래 해놔는 집들을 들어봤지요. 예, 어떤 집에 가면 막 이렇게 해놔는 봤지요. 그게 다 우상기가 있는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끌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만들어가. 그런데 바울이 계속 증거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주 지혜로웠어요. 저 아데미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막 잡히 갑니다. 야마다마. 예. 저기 잘못돼서 이래 않겠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들어보면 다 맞잖아. 만들어 놓고 지가 절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만든 것은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세상의 모든 우상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짜인 게 벌써 자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거 놓고는 네가 네 아버지다 하고 이 바보가 됐습니까? 그래 만들어 놓고는 만들어놓은 거 보고 네가 아버지다 하고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상당한 지성인들도 약간 신심이 있다 해서 거 앉았어. 예.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막 계속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막 바울 죽이려고 막 했을 때 서기장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 보고 욕을 했나? 거기 물건 훔쳐갔나? 거기 돈 내가갔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뭐를 이 사람 잡아가 이카노? 시끄럽게 이카노 나가! 하면 쫓아내버렸어. 어떨 때는요 지혜로운 행정관을 통해서도 전도의 길을 막지 않도록 딱 하나님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전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막 어떤 특정 종교를 보고 막 격은 틀리서 안 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알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다 가짜다. 이거를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다 가짜 복음입니다. 정말 순수한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지 가짜 복음 믿으면 결국 손해보고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신 이건 물론이고, 알겠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도 엉터리로 믿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딱 가르쳐줘야 돼. 알겠어요? 바울이 그리 잘했다 하니까 우리들도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그렇게 가능하면 안 싸워야 돼.
싸움은 피하고 복음은 전해야 돼. 알겠죠? 물론 나는 안 싸우려 하는데 저 사람이 싸워오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엘리야 같이 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서로 평화하라. 성경에 그리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입니까? 죄 짓는 일 아니거든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예. 죄 짓는 건 안 돼. 예. 자, 이제 그래서 오늘 20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소요가 끝났어요. 데모가 끝났어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거기서 쭉 떠나가서 지금까지 세웠던 교회를 한번 쭉 돌아보고 이제 밀레도까지 왔다. 요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소요가 끝났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원래 에베소에서는 조금 나와가지고 항구 쪽에 나와가지고 드로아에 갔다가 빌립보로 갑니다. 이 드로아가 여러분이 잘 아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막하는 거 알잖아. 그 트로이가 유명한 항구예요. 드로아가. 예.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세웠던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앞에 19장에 가면 19장에 21절에 보면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에베소가 지금 부흥되고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그만하고 너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야 된다. 자꾸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내가 세웠던 교회를 쭉 한번 돌아보고 가야 되겠다. 이래서 빌립보에 간 마게도냐에 갔어요. 그 지방을 다녀가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세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돌아보고 가서 뭡니까?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워진 제자들이야요. 그러니까 주로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서 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되고 난 다음에도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한 번씩 필요할 때 꼭 이렇게 조율해 줘야 됩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교회도 매 토요일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가 제자훈련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저하고 이렇게 신앙의 루트가 같지, 그죠? 그래서 매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교역자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이미 제자 되었고 이게 목사 되어도 또 내가 현재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나? 또 이 하는 방향이 옳게 가고 있나? 해야 돼. 이거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권하여 헬라의 이름 권하고는 헬라로 갔다. 이 헬라가 바로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 갱그리아, 아덴 이쪽을 말합니다. 주로 이거는 고린도를 말해요. 예, 거기서 석 달 동안 배 타고 가면 여기서 바로 고린도에서 석 달을 있었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석 달을 있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서가지고 지금 거기에 앞에 말한 대로 이제 2대가 아볼로랑 갑니까? 아볼로가 지금 거기가 일하고 있어. 그래 거기 가서 다시 잘 서로 권하고는 그 다음에 석 달 만에 이제는 수리아 하는 게 시리아입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거거든. 거기서 배 타고 가면 바로 싹 가면 돼. 그런데 바로 못 가요. 그거 나오지요.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배 타고 가면 그 소위 그 배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있다가 납치한다든지 죽이려고 지금 그게 들어왔다, 소문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가게 하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 이렇게 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니 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이것도 베레아 교회 갑니까, 그죠?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런 사람들이, 수행원들이 지금 계속 같이 가는데 이 사람들은 배 타고 가도록 하였어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되겠더라. 그렇게 드로아 항구에 가서 있다가 거기에 바울이 가면 만나도록 했어요. 이렇게 모든 일이 뭡니까?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 로마로 가라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가능한 부딪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썼어요. 자, 우리는 무교절 후에, 그러니까 6월절이 무교절로 갔거든요. 후에, 그러니까 4월달입니다, 이게.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1회를 머무니라. 처음에 전도하러 갈 때는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갔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그래,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그 환상 보고 갈 때. 그런데 이번에는 닷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나 순적하게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갔기 때문에 시간이 배에도 더 걸렸어. 그 드로아에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1회를 머무니라. 그래, 드로아에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1회 동안 돌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7절에서 12절이 이제 드로아에서 예배드리다가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하나 특기사항입니다. 자, 거기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 첫날이 뭡니까? 주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주말 계산하게, 주말 가면 토요일, 주일이 주말이라 이렇게. 주말이 아니고 주초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달력보세요. 썬데이, 몬데이지. 예. 달력보면 딱 나와 있잖아. 일월화 이렇게 나와 있지. 월화수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습관적으로 월화지 하는 게라.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항상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주일이 정착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배날로. 예.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야 모였다 하는 말은 뭡니까? 성찬식 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정식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간절하게 좀 전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아마 한 오후에 모여서 말씀 듣다가 밤중까지, 그리고 지금 말하면 한 11시까지, 밤 11시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낮에 보면 새벽까지 했어요. 이거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이랬습니다. 순례하러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이 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7교회를 보는 때도 있어. 그러면 한 번 목사님 온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 좀 더 좀 해주이소.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우리는 앞으로 양식이 없어. 왜 합니까? 이래서 한다 하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계요. 신학교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목사님 주일 설교를 보통 때보다 한 배나 하이소. 이 하는 기라. 제가 전사님, 그때 전사니까. 그래,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일주일 못 보잖아요. 우리가 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얼마나 감사하던지. 안 그래도 내가 원래 좀 길잖아. 그런데 더 길게 해달라고 했겠네. 얼마나 반가워. 아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왜 배를 합니까? 그래, 조금 더 했지. 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너무 오래 했어. 그러니까, 모임 곳에 다락인데, 위에 다락에서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유두고락 하는 청년이, 그게 불을 많이 켰다 그랬어요. 좀 더운 지역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중간에 우리 옛날 호야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쫙 켜놓으니까 그 스름도 나고 좀 덥고, 그 더 더운 거라. 그죠? 그러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이 유두고라 하는 이름을 지을 때 그리 지어놓은 그런가 모르겠다.
다행하다 이 뜻입니다. 예, 그 유두가라는 청년이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다. 아이고 창문 좀 열고 그거라도 걸터 앉아야 되겠다. 이래 그거 걸터 앉았대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아마 틀못이 끄뻑끄뻑 매복했다 이 말이죠. 깊이 졸았다 하는 말을 보니까. 예. 그 다음에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니까 설교 말씀을 계속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여러분, 유두고가 왜 이리 됐습니까? 마음이 너무 좀 조율이 안 됐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때문에 태도도 참 중요합니다. 꼭 이래가 있다든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예. 이때도 좀 이래 걸터 앉았다 하면 이 자체가 뭡니까? 좀 해이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사모해야 되는데 바울은 간절히 지나는데 듣는 이 유두고는 그냥 너무 길다 이러면서 자꾸 그러다가 보니까 떨어졌는데 3층으로 떨어졌어요. 예, 제가 자주 얘기했죠. 떨어질 때는 이치가 안 걸립니다. 떨어지면 바로 떨어져요. 히스기야가 막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완전히 떨어져 버렸잖아. 그죠? 그래, 우리가 정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청년이든 노인이든 아무도 관계없어.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두고가 잘못했다, 유두고가 그 아주 신앙이 없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라도 그럴 수가 있다. 누구라도 그래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합니까?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라. 너무 내가 피곤하니까 막 집에서 자고 있으면서 CTS 보면 안 되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라. 그것이 뭡니까? 몸이 와야 되지. 몸이 안 오는 거 그 예배 아닙니다. 이때 유두고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예배에 참석을 했어. 그래, 유두고가 정말 다행이라. 부족하지만은 예배에 왔다가 유두고가 사실은 큰 체험을 한 겁니다. 죽었다 살았으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푹 빠졌잖아요. 다시 주여 나를 건지소서 건지. 그 다음에 아마 제자들이 베드로 만날 때마다 자주 캐서 꼴 좋더라. 믿음 좋죠. 뛰가서 뛰면 또 푹 빠지러 와 빠지러. 그때 또 주여 기사. 그래도 베드로는 그게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할지 몰라도 자기에게서는 주를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회였어요. 유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졸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이고 우째 청년이 그래 말이야. 예배드리는 태도가 그래 돼가지고 그래가 극합니다. 그런데도 유두고는 참 죽었다가 사는 체험을 했어. 아마 다시는 걸터 안 앉았을 거예요. 그죠? 예. 죽었는지라. 이 책을 누가 썼습니까? 이 책을.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 누가 썼노가? 누가가 썼어.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갈 때는 누가가 같이 갈 때예요. 여기 우리가거든요, 여기가요. 저희가 갈 때는 누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내가 확인해 봤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망진단서 누가 씁니까? 의사 선생님이 씁니다. 아무나 쓸 수 없어요. 그렇게 누가가 내가 딱 보고 죽었다는 말이야. 그래, 이 진짜 죽은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래서 바울이 뛰어내려가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줬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올라가 먹을 때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네요. 보세요.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그냥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유, 교회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 하면 의외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도 귀한 종 바울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으니 오히려 역경이 변하여 표적이 되었다.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가 터져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놀라운 표적도 일으키신다 이 말입니다. 꼭 내가 뭐 기도하고 철학기도 했기 때문에 뭐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나 주는 위대하십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가 앞서 배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두로에서 또 아소로 가는데도 거기도 또 바울은 걸어갑니다. 자기들은 배 타고 가고. 왜냐 하니까 또 이 중간중간에 유대인들의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표적을 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그때부터 이제 또 문제가 없어서 그래도 배에 또 탔어요. 같이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래서 계속 가는입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이 바로 섬이 아니고 항구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갔을 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 그렇게 에베소까지 또 갔다가 가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라 그랬어요. 여기 한 곡에 한 40km쯤 되는가 했는데 거기까지 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17절부터가 중요 부분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를 돌보시는 주로 이 중에 이 장로님들은 그때 당시에 이 장로님들은 주로 목사 장로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말씀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장로를 청했습니다. 오메 그들에게 말하여 아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7절까지가 뭐냐 하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회고입니다. 회고. 나의 에베소서 이렇게 사역했다. 그겁니다. 예.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다 아는 바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 목회를 할 때 한결같았다. 한결같았다. 이렇게 저렇게 휘떡휘떡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설명구입니다. 곧 하는 말은 항상 곧 다음이 설명지예요. 곧 모든 겸손과. 여러분, 목회자는 또 지도자는 지도자의 지도력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겸손입니다. 왜? 지도력이 섬김에 있기 때문에 섬김은 겸손이 없이는 섬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이에요. 설교할 때 겸손한 거,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밥 먹을 때도 겸손하고, 차 탈 때도 겸손하고, 인사할 때도 겸손하고, 모든 겸손. 왜? 그게 뭡니까? 겸손이 체질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겸손이 체질화돼.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 목회자입니다. 아버지들 가정 목회자예요. 똑같아요. 구역 돌아보는 분 구역 목회자입니다. 전도회 맡은 사람들 전도회 목회자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야, 교회. 작게 모였지만 그게 교회야. 작은 교회예요. 그럼 왜 모든 겸손했어요? 에베소서를 봐야 돼. 이 에베소에서 가르친 거기 때문에 에베소 4장을 가보세요. 에베소 4장
31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해.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옛날 번역은 부름에 합당한이야. 부름에 합당해야 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았는 거 우연히 온 게 아니야. 누가 자꾸 권해가지고 교회 가서 예수 믿었다. 그래도 예수님 불렀어. 부인이 자꾸 가서 걔가 와 불렀다. 그래도 예수님 불렀어. 예수님이 나를 콜링했다 이거야. 왜? 특별히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 말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모든 겸손을 해야 되느냐?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자격 있어 목사 된 사람 없습니다. 장로님 자격 될 사람이 자격 있어가지고 된 사람 없습니다. 집사님 자격 될 사람이 집사 된 사람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시켜주셨다 그래 아는 사람 조금 됩니다. 자격이.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오래 다니고 헌금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날 안 뽑아주면 되나? 이거는 자격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됐어요. 나 같은 걸 불러주는 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들어가면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 그래가 아나니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나는 죽어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 주시고 온 세상에 전도하라 했으니 와 나는 정말 주님 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모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따르는 길은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알겠어요?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내가 내 아니다. 나는 예수님 거다. 안 그러면요 주의 일할 때도 늘상 경험, 지식, 옛날에 해봤는 거 여기에 매이가 있어야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아니고 예수님 거다. 그리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안 죽으면 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겸손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겸손이야. 그래 모든 겸손을 극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뭐냐 하니까 눈물이야. 눈물이며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안 듣고 그런 사람 볼 때도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 났고 또 복음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꾸 뺑글뺑글한 사람 볼 때도 저러다가 채찍 맞을 건데 눈물이 났어. 그래서 기도할 때도 눈물로 기도하고 설교하다가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전도하다가도 눈물이 났고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눈물은 외식으로 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눈물입니다. 요사이는 막 하도 드라마에서 그래 가짜 눈물을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눈물도 별로 감동이 적어졌는데 사실은 정말 진심이 아니고는 눈물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상집에 가서도 가장 잘해주는 게 가가 펑펑 우는 게입니다. 정말 펑펑 울 수 있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가 막 펑펑 울 수 있다면 와, 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길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나? 그건 진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겸손했습니다. 모든 겸손했어요. 무엇 할 때든지 그저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기고 그저 주님 뜻만 따라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서 하면서 눈물로 고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돌아봤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 그렇게면 겸손과 눈물로 했다 하면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너무 귀한 종이라. 그러면 틀림없이 뭐 받아야 됩니까? 환영받아야 되지. 그런데 환영 안 해주는 인간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시험을 받고 참고 그렇게 참기만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이를 깡으로 참는 거 그건 아무것도 가치 없다 안 값될까? 참으면서 뭐 했습니까? 주를 섬겼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비방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자기를 나쁘게 평해도 참고 주님 뭘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주님 저들에게 뭘 말할까요? 다 주님한테 물어봐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를 섬긴 거야.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그때가 주님의 상급받을 때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니라. 바울이 그걸 알아. 기도 참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던 적게 모였던 그저 개인 신방을 갔던 끓이끼지 않고 그러면 당당하게 유익한 것은 다 일러줬다 이거야. 충고할 건 충고하고 축복할 건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해줬어. 유익하도록. 이게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거기다가 뭐라 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렇게 유익한 것 중에 최고 유익한 것이 뭐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해 줬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믿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중에 반역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면 죽어야 마땅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해라 이 말은 예수를 거역했던, 예수를 거절했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여기서 돌아서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구나 믿을 때 이게 참다운 회개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랬겠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이 감동해 줄 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을 안 받아들이는 이것이 죄 중에 최고 근본 죄라. 그걸 회개해야 구원의 복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돼.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주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 하나님의 참 제사장,
하나님의 보내신 왕.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라 하는 말이 바로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바로 참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알겠어요? 아무도 하나님께로 인도 안 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어준 분이 없어. 예수님만이 죽어줬고 살으셨지. 뭐 세상에 위대한 선생 그거 아무리 해봤자 뭐 공부만 했고 뭐 철학을 많이 했지 별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알파 하면서 그런 이야기 어떤 사람 교회 와가 소감이 뭐 어떻습니까? 이 물어보니까 난 놀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라 뭐 놀랬노? 하니까 교회 오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기도를 많이 해주네요. 우리 같은 게 어떤 옛날 종교는 자기 도를 닦지 절대로 남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닌데 참 희한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그 길이야. 예수님이 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죄의 값을 사망인데 그 사망을 지불함으로 나를 건졌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벌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왕이십니다. 끝까지 보호해줘. 끝까지 돌봐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귀한 도마의 고백이 당신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시란 말이.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신 겁니다. 당신이 끝까지 돌봐줄 줄 믿습니다 이거야. 여러분도 예수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익한 거는 그걸 전에 유익한 게 바로 뭐냐? 이기다 이거예요. 이거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야, 하나님께 대한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 주님이라고 믿어야 돼. 왜냐?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를 불러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까지 그분이 너를 돌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안 모신다면 그것은 배은망덕이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자, 그리고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라. 지금 왜 예루살렘 간다 합니까? 성령에 매여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서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가야 된다. 계속 감동해 주는 기라. 그런데 이상한 거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만나가지고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야 된다. 성령이 나 그렇게 했다 하니까 아이고 바울 선생님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바로 묶입니다. 이건 뭡니까? 성령이 감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한 번은 가시라 하고 또 가면 잡힌다 하고 그러면 나는 우연한 말이고. 예,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묶이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 야, 너가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나 로마로 갈 때는 죄수로 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목숨도 안 아깝다. 이래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 만들어주면 잘 믿겠습니다. 우리 합격시키면 잘 믿겠습니다. 병 나서 잘 믿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최선의 길이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나쁜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검은 보자기에 쌓인 보화. 보자기 시커먼 데 쌓아놓으면 아이고, 저기 무슨 보화가 싶은데, 풀어보이 그게 보화더라, 이 말이야. 그래,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몰라. 목사님도 다 몰라.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히고 묶이니까 준비해서 가라.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보세요. 이 귀한 사명, 주님이 가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가 목숨까지 잃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감사하고 가지 이런 사명이 뭐예요? 사명. 목숨 걸고 할 일이 사명이에요. 명자가 원래 그 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명. 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것, 복음, 그것이 바로 그거라요. 그 다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니 이제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첫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회개할 때, 내가 그에 가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수님이 영접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모신다고 합니까? 예수님 모시는 거기가 뭐라요? 천국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전이 벗고보니. 알겠어요? 근심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고 우리 찬송 잘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 심령이 천국이 되었다 이거야.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걸 자꾸 체험하는 거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서 제가 뭘 갑니까? all. 항상입니다. 쉬지 말고입니다. 범사입니다. 전부 다 all이야. 전부 다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기뻐해라. 항상. 그리고 모든 시간에 주님께 물어보고 해라. 그리고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해라. 여러분,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해석을 들으면 전부 다 해석이 돼. 이게 이래가 그렇구나. 내 지금 가난하게 된 것도 이래가 그렇구나. 내 지금 바쁘게 된 것도 이래가 그렇구나. 하나님 다음에 길이 있다고 딱 가르쳐 준다.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 걸 알겠어요? 지금 볼 때는 몰라요. 지금 볼 때는 깜깜해. 그런데 그 뒤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에 임하시며 하고는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연관을 딱 해보면 알 수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려 준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이 이루어지고 내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이 나타나는 곳이구나.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온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뭐하다? 깨끗하다. 이게 이제 에스겔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에스겔 3장에 보면 뭐가 나오나 하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파수꾼이야. 파수꾼. 파수꾼은 뭐 해야 되느냐? 왕이 뭐 해라 하면 딱 해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 보고 너는 정령 죽는다가 캐줘라. 그러면 가가 너 말이야 그따위로 하면 죽는다. 그렇게 했다. 근데 그 사람이 해 웃기가 않냐는데 캐가지고 죽었다. 죽으면 뭐 해야 되느냐? 그는 자기 죄로 죽었거니와 그의 피에 대해서 너는 깨끗하다. 너는 사명을 다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피에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해주는 것은 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야. 복음을 전해줬는데, 예수 소식 전해줬는데, 뭐가 그럴까봐, 뭐가 지옥이 있어, 천당이 있어, 이래가 안 믿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가. 그런데 나는 아무 일 없어. 왜? 전해줬는데도 지가 안 믿었으니까. 이걸 가르쳐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여러분 가정에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줬습니까? 안 해줬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와, 놀라운 일이에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해줬대. 그러니까 못 들어가 못해 딱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 믿었습니다. 우리 옆집 사람 저거 교회 집사라 하는데 내한테 한마디도 안 해줍디다. 이러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 말이 20년 지냈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왜? 한 번도 말 안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쌉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책임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 못하겠다.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여기 뒤에 되게 중요한 게 또 나오거든. 그래서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바울 맨처럼 새벽까지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바로시 모든 겸손, 모든 눈물, 그리고 모든 참음, 인내를 가진 사람, 그리고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는 지도자, 그런 하나님의 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은혜 주시는데 다시 담임 목사님 오실 분에게 이 바울과 같은 정신, 신앙, 삶을 가진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주여 세 분이 여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셔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보내주시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겸손과 모든 아버지의 눈물과 모든 아버지 인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고는 이